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인이죠. 또 어떤 분은 7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고쳐주셨던 여인 아닌가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발을 씻어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찬송도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 중에 막달라도 있지 않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하는 여인이었나요? 몸 파는 여인, 창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가요? 이 이야기 중에 맞는 이야기도 절반 있고 틀리는 이야기도 절반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인 것과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여인인 건 맞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도 맞아요. 근데 향유 옥합을 깨뜨리거나 직업이 창녀였다는 이야기는 틀려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막달라 동네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동네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와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 거죠. 사람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이 두 여인이 이름이 똑같은 마리아였고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7이 들려서 아주 무척 고통과 고생을 많이 당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7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이젠 살만해요. 그 뒤로부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부유하게 산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대단한 후원자가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셨을 때 그 밑에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요. 한숨 못 잤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무덤에 있는 쪽을 향해 슬픈 발걸음을 옮기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무덤을 막아놓은 그 육중한 돌을 누가 옮겨주지? 여인의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막 뛰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 사도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요. 가서 보니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만 갸우뚱하다가 별 생각 없이 되돌아갑니다. 이미 돌아가신 시신, 없어진들 무슨 대수겠어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되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있는 유일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예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저 우는 것뿐이었어.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말을 클라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울먹거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막 창자가 다 끊어지듯이 애통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직 이른 새벽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혼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골고다 언덕에서 새벽의 정적을 가르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남편을 갑자기 잃은 여인의 슬픔이 이와 같을까요? 예수님의 잃은 슬픔에 애간장이 다 녹는 울부짖음이 예루살렘을 깨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은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12살 때였어요.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갔었어요.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걸어 도착했어요. 밤이 되었어요. 같이 자려고 소년 예수를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던 길을 물어 예수님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하루 걸어온 길을 사흘 동안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람에게 애타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 못 봤어요? 나이는 12살이고요. 키는 요만하고요. 옷은 이런 옷 입었는데 그런 아이 못 봤어요. 물어 예루살렘까지 거슬러 올라왔어요.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를 찾았어요. 소년 예수를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엄마 마리아가 부둥켜 안으면서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아주 얼마나 애타게 애를 태웠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해. 예수님을 잃었는데도 잃은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 착각해.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도, 하나님과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대부분 착각해. 여러분, 예수님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 속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사는 게 근심과 걱정이 부쩍 늘었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사소한 사는 것이 다 고단하고 매사 짜증이 난다. 또 사소한 일에도 자꾸 불끈불끈 화를 내게 된다. 한번 미운 사람이 잘 용서가 안 된다. 이때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울부짖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잊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손주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서 엄마를 찾아요. 이 방문 저 방문 뒤지다가 할머니 방문까지 뒤져봤는데 할머니 저 안쪽에 계시는데 문을 닫으면서 아무도 없네. 어디 갔지? 아무도 없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아무도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 코밋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요.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는 안악 자손도 보았는데 거인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근데 막상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애굽 빠져나온 건가요? 자신의 힘으로 만나 만들어 먹은 건가요? 자신의 힘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든 것인가요?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을 염두에 두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나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갈 길이 막막하신가요? 그때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멘. 예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지. 아멘.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여보, 당신은 참 복도 많아. 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여자인 나하고 살잖아. 복도 많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니 나하고 사는 당신이 복 받았지. 어떻게 보면 참 싱거운 말이에요. 얼마나 싱거워요, 그죠? 근데 이상해요. 말하는 대로 돼요. 말에 권세가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배짱으로 살아가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돼.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하게 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계실 데 없어서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물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요. 예수님에게 물으며 살면 내 욕심과 내 고집 따라 살지 않게 돼요. 예수님에게 묻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꾸 후회하는 일이 많아져요. 미워하고 섭섭해지는 일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 해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쯤 되는 백인들은 아프리카인데도 유럽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90% 정도 되는 흑인들은 참 삶이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 피난민들의 판잣집처럼 양철로 얼기설기된 집에 흑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남아공 선교사님과 함께 에이즈를 앓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우리 교인들이 후원해 준 한 달 양식을 전달해 주고 한 분 한 분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참 눈물겨웠어요. 23살 먹은 앳된 애기 엄마가 에이즈로 뼈만 앙상했어. 아직 아이는 대여섯 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는 벌써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23살에.
흑인으로 태어나 가난과 에이즈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길거리에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인이고,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흑인이었어요. 아니, 다 흑인이었어요. 집만 봐도 저거 백인 집이구나, 저거 흑인 집이네,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좋은 집은 다 백인 집이요, 거지 같은 집은 다 흑인 집이었어요. 내가 여기 남아공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러울까? 생각만 해도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다 흑인들의 교회인 마투앙 교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200~300명 정도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살아있습니다. 찬양할 때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흔들며 찬양을 하는데 소름이 끼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타고났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분들인데 무슨 노래가 시작되어지든지 다 4부, 5부, 6부 화음이에요. 악보도 없고 가사도 없는데 감동의 하모니를 이룹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헌금을 드리며 이 헌금 바구니가 앞에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나와서 헌금을 드리며 찬양하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춤을 추며 그냥 이 헌금을 들고 그냥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오는데 그 돈 보니까요, 우리 돈으로 한 500원, 우리 돈으로 많아야 1,000원 정도 되는 그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와서 헌금을 하고 돌아가는데 헌금 시간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넘게 예배를 드렸어. 마이크도 없고 선풍기 하나 없었어. 땀을 닦아가며 드리는 예배 속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눈빛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 한 기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해도 저주받던 운명처럼 태어났어도 예수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구나. 우리는 흑인들보다 1000배, 1000배 더 잘 살아요. 근데 자살률도 높고 이혼율도 더 높고, 예수 잃으면 다른 모든 게 갖춰주어도 행복할 수 없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한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 얼마나 울었을까?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쉬워서. 근데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예수님 누워있던 그 무덤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놀랐는데,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몸을 펴서 뒤를 돌아보는데 어느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던 예수님 시신을 옮겨 놓았나요?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좀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갈게요.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여 부르십니다. 마리아여. 울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부드러운 음성. 예수님이 늘 사랑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음성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종종 들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처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직 전도사였을 때죠. 교회에서 근처에 영구임대주택 2000세대 갈산 주공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입주한 교인들이 교회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던 교인이 몇 달 사이에 한 30명 정도가 되었어요. 상가 30평에. 그래서 막 속회를 만들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근데 3개월쯤 뒤에 목회자인 저에게 실망해서 다 떠났어요. 설교 더듬어서 못 듣겠다는 거. 목사님, 사모님, 사람은 좋은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 떠난 분들을 신방하면서 왜 떠나냐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매달리고 있는 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난 그분들이 좋은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신나고 행복한데 그분들은 저에게 실망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목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저는 가난한 분들과 더불어 살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어요. 오셨던 한 30명 되시는 분들은 영구 임대주택 가난하게 살아가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었고, 그분들에게 저는 선물이 되고 싶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거절당한 거. 더 이상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 바보 같은 놈, 무능하고 무기력한 놈,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새벽교회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저 이제 모든 거 다 접겠어요. 개척교회고 다 접겠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렇게 무능한 내가 너무 싫어요.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저에게 처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교희야, 나는 내가 좋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싫어하는 나는 나에게 실망해서 괴로운데 주님은 그 실망스러운 내가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다 떠났다고? 다 떠난 건 아니다. 내가 신실한 여정 하나 남겨두었다. 어디 갑자기 떠오르는 분이 있어. 그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 다 떠났는데 딱 한 분 안 떠나고 남으셨어요. 이분은 풍을 맞아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뇌출혈로 2번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한 300m 되는 거리에서 교회 오는데 한 10분, 15분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오시는 분, 중간에 꼭 2-3번은 쉬었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 그 권사님 한 분 남으셨어요. 그분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마저 떠났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있나요? 사는 것이 참 힘겨우신가요?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시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